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동경 목사님, 또 제자훈련 목회철학으로 신실하게 지난 23년간 열심으로 섬기셨던,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예림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또 오늘 우리 총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8시, 10시, 12시 쭉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또 2시에 늦을까봐 막 불이 나게 왔는데 다행히도 늦지 않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 또 교제 나누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제가 화평교회에서 저는 한 7년 정도 이렇게 부목사로 있다가 GMS로 파송받아서 화평교회도 파송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이라고 보르네오 섬 잘 아시죠? 보르네오 가고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땅인데, 그곳에 가면 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림에서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그 깔리만탄을 관통하는 강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까푸아스 강이라는 강인데, 한 번은 거기는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기 때는 보트를 타고 곳곳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마을을 들어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건기 때는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 안에 물 안에 있는 그 물의 색깔이 아메리카노 색깔인데, 나무가 썩은 물이라서 그런지 아메리카노 색깔인데, 그곳에 가면 많은 쓰레기들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위가 낮아지니까 뭐가 올라올까요? 쓰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올라오면서 한 10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보트를 타고 나아갈 때 이제 모터에서 콱콱콱 걸리는 거죠. 쓰레기가 걸리고 밧줄도 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도 망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며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으며 말씀의 은혜와 또한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리에서 날마다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시험이 다가오거나 어떤 때로는 죄악된 길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수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명하셨을 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죄악된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앞으로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저 자신이 있지 않은가. 그 까푸아스 강을 건기 때 우기 때의 그런 비교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총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은혜임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네,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부르심의 자리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20장 정말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한 느지막하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어떤 분이든지 내가 이 땅을 좀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일찍 불러주셔갖고,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러주셔갖고 매 주일마다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유흥을 즐기지도 못하고, 남들은 해외에다 코로나 풀려서 해외에다 뭐다 어디 가는데 나는 왜 이 주일 오후 황금과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은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진짜 행복한 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한 자인가? 아니면 느지막하게 하나님을 믿은 자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원래는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너무나 길어서 제가 8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포도원을 소유한 집주인이 하루는 그 포도원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꾼을 부르려고 시장에 나아갑니다. 그 시장은 인력 시장이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이 일을 구하기 위해 그곳에 다 몰려듭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일꾼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은 아침 6시였어요.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하루 일을 하면 그에 해당되는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통용됐던 그 로마 동전 중에 그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헬라의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화폐 단위였습니다. 직업 군인이나 또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반 여인숙의 페이가 하루 숙박비가 20분의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괜찮은 수입이었죠. 그렇게 1데나리온을 받고 나면 좀 아껴서 산다면 며칠 동안 먹을 것과 쓸 것들을 풍족히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시세에 따라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에게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언제 나갑니까? 바로 제3시는 지금의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그 인력 시장에 나왔고 역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구한 것이죠. 9시까지 사람들이 일을 구하지 못해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또 사람 구하는 거 멈추지 않습니다. 제6시,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정오 12시에도 사람을 모으고, 또한 제9시, 오후 3시죠. 15시니까 사람들 그때 구해서 또 포도원을 일시킵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바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할 작업이 많았는지 그때도 포도원 품꾼들을 구해하면서 그들이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주인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집주인은 손을 내밉니다. 그들 초청해서 포도원 일을 시키게 되고 이제 대망의 오후 6시가 지났어요. 일과를 마치는 종이 땡땡땡땡 울리게 됩니다. 집주인은 이 품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침 6시부터 꼬박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있고 또한 9시간, 6시간, 3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1시간 일한 사람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청지기를 통해 품삯을 지불하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청지기는 가장 최근에 온 자들로부터 주인의 명한대로 품삯을 정산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죠? 1데나리온. 그리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는요 1데나리온. 점점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심 저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일했고 몇 배를 일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받겠지.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몇 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이었어요. 오래 더 일할수록 너무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입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약속한 것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6시간, 9시간,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줄 수 있느냐고 푸념 섞인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이 어떻습니까? 상식적이죠. 당연하죠.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정말 당연하죠. 일한 만큼 받는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이 불공정한 대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속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원망하고 있는 그들은 주인과 한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당신들이 오늘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주인은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것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지금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떤 일할 자격이 있어서 포도원 풀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자리가 없었는데 주인이 나를 좋게 보고 또한 은혜로서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 그 사명의 자리에 초청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인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인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죠. 약속과 은혜와 사랑을 저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주인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시간 일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12시간?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데나리온 받은 자 중에서 가장 인생의 대박을 터뜨린 자가 어떤 자일까요? 1시간? 3시간? 세상이 돌려치면 1시간입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어마어마한 품삯을 하루 일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5시에 주인의 부름받아서 그때 부름받았을 때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야, 오늘 하루 공치는 날일 줄 알았는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셔서 또 그 하루 종일 일해야 돼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을 나한테 줬으니까 오늘 정말 난 행운아야, 난 큰 기쁨을 가졌어 라고 하면서 행복을 누렸을까요? 과연 그가 행복한 자일까요? 그리고 12시간 일한 자는 1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자일까요? 답은 글쎄 올시다입니다. 자,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모든 노동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전 6시에 나온 주인이 그때 나온 일꾼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부름받은 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오늘 운 나쁘게 아침부터 나를 불러서 오늘 하루 쉴 줄 알았는데 나의 오늘 운세는 영 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야, 내가 가자마자 나를 택해 주셔갖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게 웬 떡인가? 오늘 하루 끼니 걱정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내가 두 손 가득히 아이들이 원하는 과자와 음료와 또한 쌀을 들고 갈 수 있겠구나. 아마 그는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불러달라는 표정으로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몸은 고되고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하루의 일정들이. 그런데 자 보세요. 오후 3시나 혹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침부터. 야, 나는 언제쯤 저 사람들처럼 저 좋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을까? 나도 일하고 싶은데,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손발, 나도 건강한 모습을 있는데 왜 나는 불러주지 않지? 오늘 하루 또 공치는 건가? 오늘 먹을 것을 사가지 못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또 굶어야 될 텐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 초조함, 막막함 가운데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느지막하게 포도원 주인의 눈에 들어와서 나중에 합류하게 되어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루 노동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만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의지할 대상 없이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큰 고통 중에 걱정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가족들을 어떤 생각으로 만나야 되지? 어떤 눈으로 그들의 눈을 봐야 되지? 아마도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1시간 일한 사람입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1시간입니까? 그래도? 난 그래도 1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하루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혹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품꾼은요, 부름받은 성도들이고, 포도원 주인의 명을 받고 싹쓸 나눠준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사명을 주시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와 긍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받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축복을 받은 인생인 것이죠. 이 축복은 모태신앙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일찍 부름받았다고 불효할 필요도 없고 늦게 부름받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구나. 오늘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중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960만 명 되는 서울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문자를 받고 저는 그 문자의 내용을 전 받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시민이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문자를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지하철에서 그 문자를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 모든 핸드폰에 다 올린 거예요. 어땠을까? 지하철을 세워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는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지? 우리 회사는?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었지만, 또한 그것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또한 어제 인도에서 열차 사고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는 그런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자체가 감사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게 어마어마한 감사거리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우리 전도회 식구들 모두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부르심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때 예수님 믿는 건 축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축복된 인생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을 전반을 봤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물질에 목매이고 세상 것에 목매이고 헛된 것에 열을 올리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다 빈손으로 떠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일찍부터 주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사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맛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요. 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보이는 십자가, 그 고난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도 은혜이구나, 십자가도 은혜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8년 전 삼성백화점 붕괴 참사로 세 딸을 잃은 뒤
네,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백화점 붕괴 참사로 세 딸을 잃은 뒤 일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한 원로 변호사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앞세워 보낸 참척의 고통을 나눔의 보람으로 승화시켰던 고인의 일생, 조재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무려 502명이 숨졌던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 악몽의 현장에서 세 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정광진 변호사가 어젯밤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던 정 변호사는 1978년 갑자기 법복을 벗었습니다.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은 큰딸을 뒷바라지하려 변호사로 개업했던 겁니다. 시력은 되살리기 쉽지 않았지만 미국 유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딸은 모교인 서울 맹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키우기 시작한 지 겨우 9개월째. 집에서 쓸 물건들을 사겠다고 두 여동생과 삼풍백화점에 갔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남들한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지 나한테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요. 당시 이들은 모두 20대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 봉사도 못하고 지들 이 뜻을 펴지도 못하고 가는 게 부모로서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죠. 졸지에 세 딸을 앞세워 보내고도 정 변호사는 슬픔을 억누르며 딸의 유지를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보상금 7억 원에 개인 재산까지 보태 13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딸의 모교이자 첫 직장이었던 서울 맹학교에 모두 기증했습니다. 지금 유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일 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빠가 대신해. 못다 이룬 큰딸의 꿈을 이어받아 나눔의 삶에 일생을 바쳤던 아버지는 다시 딸들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우리 고 정광진 변호사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지난 5월 19일 날 금요일 날 별세하셨는데 이분의 사연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1995년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세 딸을 그 자리에서 잃게 됩니다. 그 딸의 나이가 29, 28, 25. 정말 꽃다운 나이 속에서 20대인 세 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의 직분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큰 슬픔증이 있었지만 거기서 생을 포기하거나 또한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이었던 큰딸의 꿈을 장학재단을 통해서 세워서 서울 맹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시고 여러모로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저도 일면식은 없는 사람이지만 이분의 그 스쳐 지나가는 뉴스를 보면서 그 기독교 장례식을 치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셨을까 자료를 찾으면서 정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30여 년 동안 열심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세 딸들의 아름다운 비전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신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금방 시험에 들거나 자포자기 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30년 동안 이 장로님은 슬픔 중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순례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신 것이죠. 결국에는 죽음의 감을 건너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 품에 안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청지기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내 평생 동안 지금까지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오셨다며 끝까지 롱런하셔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길은
힘겹고 고된 인생일지라도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걸으며 감당한다면 그 수고는 즐겁고 값진 열매로 될 것입니다. 편한 신앙생활 한 다리만 걸치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군중 속에 묻혀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림교회 귀한 사명자들 청지기들 모두가 다 이러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